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 나입니다. 요새 계속해서 더운데요. 덥다 보니까 우리가 에어컨을 좀 많이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 뉴스에서 한 번씩 에어컨 실외기 화재 사고에 대해서 뉴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솔직히 뭐 에어컨을 그냥 리모컨 가지고 사용만 할 줄 알지 뭐 실외기를 뭐 어떻게 내가 뭐 풀러가지고 뭐 조립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할 줄 아는 분도 계시겠죠. 근데 뭐 대다수는 저처럼 그 실외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온도가 기온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에어컨 실외기도 과열돼 가지고 이제 화재가 나고 그런 일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조심하는 게 좋지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성도님들 쓰시는 핸드폰에도 뭐 따로 뭐 챗 GPT 결제 안 하셨어도 구글의 제미나이라는 AI는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저도 제미나이 많이 사용해요. 저는 요새 인터넷으로 검색을 잘 안 합니다. 그냥 제미나이한테 다이렉트로 그냥 질문을 해요. 성도님들도 뭐 AI의 도움을 받으시든지 뭐 아니면 뭐 전문가의 점검을 받으시든지 실외기 관리 잘 하시고, 그래서 이제 사고 없이 시원하게 건강 유지하면서 여름 지내시도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가 출발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휴가 이미 가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모쪼록 휴가 간에 즐겁게 지내시면서 안전사고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수분 보충 자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그렇게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요, 성도님들께서 다 잘 아시는 이 바벨탑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바벨이라는 의미는요, 혼돈과 혼잡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아카드어로 치면요, 이 바벨이라는 건요, 신의 문을 뜻합니다.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었는가? 창세기 11장 3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바벨탑의 건설의 이제 목적이 나와 있죠. 4절 말씀에 하늘에 닿게 해서,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들은 과거에 대홍수의 사건을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런 홍수 같은 사건으로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끔 해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아카드어의 바벨이라는 뜻은 신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신의 문을 누가 만든 겁니까? 신이 만들어 놓은 문입니까? 신의 문이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이 만든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를 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게 그야말로 인간의 의지의 절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필요 없다. 신은 필요 없다. 우리가 신이자 신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그래서 바벨이라는 어원이 신의 문, 아카드어로 치면요, 신의 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야말로 혼돈과 혼잡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들을 다 바꾸셔서 흩어지게 하셨죠.
그래서 이 혼돈과 혼잡이 이제 성경적인 의미로 바벨이라는 뜻인데, 이렇게 흩어버리셨다. 사람들이 언어가 다 달라져가지고 뭔가 하나가 되지 않는다. 이 사실 자체를 혼돈과 혼잡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보는 시각에서는요. 그리고 또 하나의 시각은 하나님을 향한 거역과 반역.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 자체가 혼돈과 혼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바벨탑이 또 하나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도님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가 이 시대의 새로운 바벨탑이 되어서요, 인간의 의지의 절정을 끌어내는데 바로 이 유튜브가 사용이 됩니다. 혼잡스럽습니다. 혼돈이 가득합니다. 사람마다 말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전에부터 성도님들께 고센TV를 통해서 늘 부탁을 드렸지만, 성도님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뭐 개인적인 취미생활, 뭐 저 같은 경우는 콘솔 게임을 하니까 저는 이제 유튜브를 콘솔 게임의 뭐 공략을 본다든지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을 다른 그 유저는 어떻게 게임을 했는가 보는 용도, 그렇게 해서 공략을 이제 하는 용도로 쓴다든지, 음악을 좋아하니까요. 제가 이제 성악 전공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음악을 좋아하니까 그런 음악에 관련된 것들 그리고 영화나 드라마의 뭐 이제 요약 영상 같은 거, 저는 그렇게 저의 그 취미 생활로 주로 많이 이용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부분으로서 뭐 뭔가를 배우는, 뭐 취미 생활을 배우는 부분이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도 활용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어느 목사님들의 설교, 어떤 사역자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시면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고센TV는요, 그동안 늘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것, 성도님 스스로의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취미 생활을 하신다든지 개인의 뭐 여가 활동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부분 좋습니다. 그러나 뭔가 자꾸 말씀을 찾아다니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어떤 메시지를 찾아서 들으려고 하지 마시라고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약간의 좀 무리수가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모든 그 기독교 관련된 모든 유튜버가 다 100%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 제대로 된 신실한 사역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저는 못 봤습니다. 죄송하지만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어떤 유튜버가 이거 말씀이 진리 같다, 이거 좋은 말씀이다 해서 가까이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단순히 옳고 그름, 팩트냐 아니냐의 부분으로만 접근해서도 안 돼요. 사단마귀는요, 성도들을 미혹할 때요, 팩트를 사용합니다. 성경 말씀조차도요, 완전히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근래에 말씀드렸지만요, 사역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본인은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식적인 전달, 그리고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이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자꾸 전달을 하다 보면요, 틈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그 이면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까지 대부분 생각을 잘 못해요. 예를 한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나눈 메시지지만요,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얘기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이런 교회로부터 멀어져야 된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메시지를 보는 성도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이냐까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사람은요, 단순하면 안 돼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런 메시지를 전했을 적에 내가 전하는 그대로가 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끼쳐질 것인가, 아니면 나는 이런 의도로 전했지만 이것이 다른 의도로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래서 팩트냐 아니냐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단도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드는 사람들을 사용을 합니다. 미혹의 도구로서요, 성경 말씀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완전히 얼토당토한 사람들을 사용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요새 지금 시대에 굉장히 지금 사탄의 미혹은 정교해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이거 구분 못해요. 그리고 특징이, 저도 언급을 한 분이지만 그 천국 가는 신앙 조건이라는 유튜버, 얼마 전에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 저는 이 사람에게 악감정이 없고 저는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본 몇 개의 영상에서는 그때도 말씀드리지만 괜찮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 그 영상을 올리는 그 내용의 방향을 봤을 때 성도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그리고요, 지금 점점 제가 그 사람의 영상을 다 계속 눌러서 보지는 않지만요, 올라오는 내용들이요, 속속속속 보니까 자꾸 선을 넘어가요. 위험해요. 이런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요, 이 유튜브는요, 바벨이에요. 혼잡하고 혼돈스럽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의지가 뱅글뱅글 그 유튜브라는 세상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까이 하면요, 성도님들도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스스로를 지키셔야 되는 겁니다. 지키는 방법은요, 가까이 하지 않는 것,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견물생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없다가도요, 무언가를 보면은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생긴다는 겁니다. 보지 않으면요,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스스로를 더 많이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벌써 거기서 미끼를 물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것들을 가까이 할수록 성도님의 머리가 커질 겁니다. 아는 게 많아질 거고요. 그리고 때로는 성도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성도님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에 머물러 버리게 만든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때로는 지치고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요새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도 그렇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사는 게 얼마나 힘드십니까? 날씨도 안 도와주고 우리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도 너무 힘듭니다. 근데 여기 치고 저기 치고 우리가 생각이 피폐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너무 상하고 쩍쩍 갈라진,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밭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위로가 필요하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그 평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요, 성도님들이 보통 생각하시는 위로와 평안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언제 얻느냐? 내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령께서 내 양심 가운데 두드리시고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기가 너무 힘들지만, 나에게는 손해가 되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손해할 때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왜냐? 그만큼 주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그 위로받는 것에 갇혀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면 연약해집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강한 군사로서 우리는 이 시대에 영적인 전쟁을 삶 가운데서 싸워 나가야 합니다. 지칠 적에는 휴식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쉼이 필요하지만요, 위로가 필요하지만요,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건 곤란하다는 말씀을 지금 반복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말씀드렸지만 머리가 커집니다. 여러 가지 지식적인 면이 많아질 겁니다. 그런데요, 늘 이것도 고센TV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요,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요, 내가 아는 지식의 말씀을 아는 지식만큼 내 삶이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요, 이건 재앙입니다. 그런데요, 이 유튜브에 혼잡하고 혼돈한 이 유튜브라는 바벨탑은요,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의 머리만을 키우고요, 그리고 어느 그 위로받고 싶자 하는 그런 약하게 만드는 부분에 안주하게 만듭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7장, 요한계시록 17장 2절의 말씀인데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이 음행의 포도주, 취하였다. 취한다는 게 뭡니까? 제대로 된 사리 분별을 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중독이 되고 무언가를 의존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튜브 가운데서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말하면서 결과적으로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아예 얼토당토한 없는 말을 하는 것도 아니죠. 요 근래에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깝지만 타락하고 부패하였습니다. 사실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 지키겠다고 교회를 멀리하고 떠나는 것, 이렇게 흘러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유튜브 가운데 흐름이, 나 혼자서 골방에서 내 믿음 지키겠다?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물론 그래야 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타락하고 무너져간 교회를 고치고 세우는 일에 우리 성도는 기도하면서 내가 섬길 것은 섬겨야 됩니다. 지금 취해 있어요. 사람들이 유튜브에 수많은 메시지에 취해 있습니다. 그 인간의 절정의 의지, 그래서 그게 바벨입니다.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고자 하는, 하나님 필요 없다, 인간의 의지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이 의지가 가득한 게 바벨이고, 이 시대의 바벨은 유튜브입니다. 이 가운데서요, 음료의 술에 취해서 영적인 그 분별의 능력이 사라지고요, 영적인 분별은 그것이 맞냐 틀리냐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요, 제법 교묘한 사람의 절정의 의지를 가지고 성도들이 그 분별하는 능력을 더욱더 잃어버리게 만드는 게 아이러니하게도요, 성도님들이 자주 찾아보시는 그 기독교 유튜버의 영상입니다. 지키셔야 돼요. 멀리 하셔야 돼요. 술 취한 부분에서 깨셔야 돼요. 술 깨세요. 성도님들 취해 있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내 믿음 지키겠다고, 이제 예수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야 되겠다고, 그 생각과 마음 자체가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 돼요. 그러나 방법이 잘못됐어요. 길이 잘못됐어요. 길과 방법이 잘못되면요, 결과는 틀린 거예요. 지금도 만연하지만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질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적에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신앙과 믿음에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보는 그 유튜버가 성도님을 잡아 죽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지해야 돼요. 빨리 술에서 깨셔야 돼요. 계속해서 그 가운데 술 취해서 흐느적 거리다가 결국 싸잡혀서요, 결국은 멸망하는 겁니다. 이 시대의 바벨로부터 스스로 지키시고 음료의 술에, 그 포도주에 취한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시는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